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충격적인 소식들을 듣고 참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오면서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3명이 지금 죽고요, 부상자도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중환자들도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뭐가 생각나죠? 아름다운 단풍이 생각납니까? 또요? 과일 열매도 생각나죠. 저희 수양관은 뒤에가 이렇게 삼밤나무가 있는데요, 밤을 한 달 넘게 얼마나 따먹는지 몰라요. 매일 가면 오늘 먹을 게 떨어져, 만나처럼 오늘 먹을 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날 가면 또 그날 먹을 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계절, 복된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말씀하곤 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고, 권력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도 다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대접을 잘 못 받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사실은 고향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향교회에서 처음 설교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30이 되면 남자가 이제 공적으로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령 충만하여 갈릴리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기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지역에 아주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사렛 가보면 나사렛이 관광지가 돼서 좀 이상 큰 마을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 시골 마을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예배드렸던 그런 회당이에요. 여러분,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죠?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사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당 같은 이런 조그만 건물들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시나고구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해방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들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 사람은요 절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구약에 이제 우리 그 구속사 설교를 한다고 구약을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귀에 못이 닳도록,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망한다고, 자손대까지도 망한다고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도 우상 숭배하다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자꾸 범했어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도 그랬고, 또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할까 봤더니, 그 애굽의 이집트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하여튼 그 10가지 재앙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위대하신 신이고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가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만 참 신이다, 나만 믿어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없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릇을 그렇게 경고했어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과 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겸하여 같이 섬기기도 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면서 구약시대를 계속 이렇게 끌어갑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어때요?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전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틀 동안 밤에 부흥회를 했어요. 어떤 강사님을 모셨느냐 그러면은 천기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번은 탈북자들을 1200명 이상 구출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9시 메인 뉴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천기원이 이놈 죽인다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을 받는 사람인데, 저하고 어떻게, 저도 이제 북한 사람 숨기고 주고 있다가 3년 동안 숨겨주다가 이렇게 추방당했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되면서 또 우리 교회 이제 집회를 모셨어요. 근데 그분 첫날 집회에 큰례를 받은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요즘 신문을 보니까 그 북한의 지하교회는 걸리면 죽고 사형당하고, 그런데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주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다니는데 6명이 모였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 리더 한 사람이 항아리 속에다 성경 숨겨놨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이 종이에다 그날 요절 말씀 한 절씩 적어서 나눠주면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걸 다 가시 걷어서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숨주어서 6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그날 말씀이 너무 좋았던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가다가 불심 검문을 당해서 발각이 돼서 이제 끌려가서 너 어디서 누구하고 예배 드렸느냐 이런 걸 물어봐도 이 사람이 절대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해서 온몸을 토막내서 결국은 죽였어요.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잡혀가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동지들을 불지 않게 해주세요.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서 보니까 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뭐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통 맞아가는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죄를 잘 못 끊어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상황이 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얘기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맞기 전에 제정신 차리시고 우리 모두 우상 숭배를 깨끗이 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제1로 삼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가면은 주요 랍비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귀한 손님이나 또 소문난 분들이 오면 또 성경을 읽고 가르칠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도 이미 갈릴리에 이 소문이 지금 바다였어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평판이나 이 칭송이 아주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랬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해가지고 이제 고향 마을에서도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마 모세오경을 먼저 한 사람이 읽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가 돼서 선지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읽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하고 같이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펼쳐서 읽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보다는 의미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이제 강사, 이렇게 말하면 강사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읽고 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고 주목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마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살던 선지자인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 노예 종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성경은, 내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자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은혜 받았, 순수한 마음으로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자기들이 아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뭘로 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마음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펴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림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61장 1절 말씀과 2절의 앞부분을 인용해서 이것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마지막에 은혜의 해와 그랬어요. 은혜의 해, 그 날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는,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해는 이어, 다시 말하면 뭐 몇 년 무슨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50년에 한 번 와요. 얼마 만에? 50년에 한 번 와. 그러면 그 50년 그 희년에는 원래 땅이 다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분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하고 힘드니까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50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 우리가 컴퓨터 하다 보면 뭐 핸드폰과 리셋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도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머슴살이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도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빚도 졌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탕감되고 자유를 누리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구약 성경에서 희년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실제적인 그런 시행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탄의 아래서, 죄의 아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어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단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왕들, 권세자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되고 억압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보면 이렇게 세리집에 가서 먹고 뭐 죄인들과 좀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방해가지고 너희 선생은 제자,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의 친구라고,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늘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높이고 전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 신분을 받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이사야서에 곁들여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파의,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인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인데, 여기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어요. 가난한 자 외에 겸손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곤고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온유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가련한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말들을 통틀어서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설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 세리, 창기,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여인, 이방인,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당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여러분, 또 가난하다고 다 마음밭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다 마음이 또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심령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한 것 같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밭이 좀 부드러워서 복음 전도가 더 잘 되고 그런 동네가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늘 가난한 동네로만 보내고 선교지도 가난한 데로만 보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세상에 좋은 소식 다 많지만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죄가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전도자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전했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고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고 광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저주의 말처럼 들리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속에 100에 1000에 만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또 준비된 심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서 두드려보면 뭐 이렇게 좀 익은 사람이 있어요. 좀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쌈딱처럼 막 예수가 많이 근데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는 싸움하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은 아직 덜 익었구나.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저 사람은 한 대 맞아야 돌아설란가 보다. 좀 기다리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두드려봐. 그래서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익어지고, 익으면 이제 이 숟가락으로 고구마 삶을 때 푹 찔러보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말 하면 싫어하면은 아이고 이제 안 익었구나, 생퉁이나 생감자구나, 생고구마구나. 그리고 이제 좀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면 이제 익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밭을 몇 가지로 예수님이 분석했어요? 4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예? 옥토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게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신데 여기 교회 사람이 많이 오면 앉을 자리도 불편하고 여러분 숙소도 비좁고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지요? 한 사람이 늘어나면 여러분 또 드실 게 좀 작아지고 뭐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중요한 가치관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목회를 해보면요, 봄 여름에는 그냥 본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보면 부흥은 가을 겨울에 돼요. 이제 11월부터 이제 12월 1월 이 겨울 동안에 교회가 부흥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배도 추운 여름에는 잘 안 나오고 봄 가을에도 잘 안 나와. 꼭 추울 때 그때 잘 나와. 전도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비상하려고 할 때는 막 전 엔진을 가동하고 전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이 겨울, 가을, 겨울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우리 그 천규현 목사님 부흥이 왔다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아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강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그분에게 와서 좀 사례 안 받고라도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섭외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지금 이제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을 하게 됐냐 그러면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한 60명 아이들이 있는데, 초중고 아이들이 한 60여 명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양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아이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도 안 나온대요. 우리는 지금 막 복지 시대잖아요.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 복지는 잘해야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아요. 복지 잘못하면 나라 망하고 사람 망해요. 저는 공산주의 속에 살아봤잖아요. 공산주의만큼 복지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학생 장학금이나 교수 월급이나 비슷해요. 누구나 대학 다니고 싶으면 다 다녀요. 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람들 속에는 국가 것 못 먹으면 바보다. 그래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가 것을 뺏어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삶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렇게 경쟁을 별로 안 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경쟁 스트레스잖아요. 공부하고 막 경쟁하고 막 1등, 2등 뭐 공부 못하면 엄마 아빠도 막 쳐다보지도 않고 참 그러잖아. 못 해본 경험이 없나 봐. 네? 한국은 얼마나 막 1등, 2등은 보지도 않아. 한 3등만 해도 잘한 건데 이거 뭐 던져버리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 경쟁도 없고 좋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진짜로 경쟁이 없더라고. 20년, 30년 된 이탈리아에서 그 개발했던 피아트 같은 그런 차가 이제 소련에서 나오는데 20년, 30년 된 게 그대로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또 간단해. 누구나 다 고쳐. 왜 20년, 30년 된 차가 그대로 다닐까요? 우리는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같은 소나타도 몇 년형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그대로 계속 나와. 국가에서 하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발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상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경쟁하는 세상도 그렇지만 또 경쟁이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절대 이렇게 또 선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전규원 목사님이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에게는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돈 주고 나를 이렇게 한국으로 구출해 줬지만 나한테 들어간 돈보다 10배, 100배는 더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안 도와준다고 돈 안 준다고 막 쌍욕을 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정말 어른들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잘 안 돼.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 북한이나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국가 보조가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나 이런 아버지 그 60%가 그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거나 이러고 이렇게 보조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얘기 들으면 너무 비참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의 청소년 청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을 집회를 모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버이 날 이제 어버이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 얘기를 좀 발표를 하자.
그런데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아이는 나는 어머니가 7이에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어머니는 날마다 아빠하고 술 먹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는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 어머니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간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아이들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펑펑 울고 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건드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만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자매들은요, 오빠 동생인 줄 서로 모르고 그 학교에 와서 서로 자기들 소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빠 동생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 뭐 아빠가 뭐 몇시씩 되니까 어떤 애는 떨어져 죽겠다고 9층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날 부흥의 제목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어요. 성경 본문을. 그 뭐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알아야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인데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춘미의 기적 그래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요? 춘미의 기적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하는 대로 했어. 춘미의 기적. 알고 보니까 그 춘미가 누구냐 그러면 9층에서 뛰어서 내리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오는데 한국말도 잘 뭐라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벙어리처럼 지내고 2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거들지도 않고 이 목사님도 그 애는 말 잘 안 하는가 보다, 성격이 원래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놔뒀던 애인데 그 아이가 기숙사에서 너무 답답했는데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11시 12시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엄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으니까 아이고 나 피곤해 나중에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그냥 9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몇 층이라고요? 9층. 또 그 말 듣고 또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기적이, 그 아이가 이 허리뼈가 몇 군데가 부러졌는데 깨끗하게,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반춘불수가 돼서 도저히 걸을 수 없고 평생을 그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깨끗이 나와서 며칠 만에 한 달여 만에 퇴원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 부흥회할 때도 데려와 지금 대학 다니는데 걷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하나도 절거나 통증이 없어요. 1%도 아프지 않대요. 100%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게 춘미의 기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몇십 명이 왔어요. 특송하고 이러냐고. 그래서 막 이제 통닭도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너무 심한 농담을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그러고 막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우리 성도들 말하면 다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올 텐데 이런 농담을 이렇게 세게 하는데 애들이 전혀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봐도 그냥 잘생긴 얼굴 아니야. 어떤 애는 또 아버지가 칼로 여기를 9번이나 그어서 이 흉터가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상처나 부정적인 것이 없이 다 치료가 돼서 너무 건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학교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고 그랬는데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처럼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열 몇 번을 예배,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욕 다 잊어먹고 정말 그 목사님이 별의별 농담으로 찔러도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제일 잘생기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애들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술학교들 무슨 대회가 있나 봐요. 그런데 12가지, 3가지 종목을 전부 다 1등을 이 학교에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리고 사방에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를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미리 하는 이런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고난이 복이 되었구나.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밑에서 사는 것보다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와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것이 훨씬 더 큰 복이 되었구나.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아빠, 미국에 입양 온 그 고아들 있잖아.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보다 오히려 입양 온 게 훨씬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입양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 입양아 중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고난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 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슬픈 사람이 춤을 추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남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고, 구걸하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수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